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서 터리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하늘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오늘도 우리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7시부터 청소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한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공구가 나오니까 하나님 일요일날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청소를 하면 어떡합니까? 안 나가면 또 벌금을 물린다서 나더라고요. 아침에 7시 돼서 이제 빨리 청소를 가서 남자들은 저기 나무부터 막 치우라고 열심히 막 치웠어요. 빨리 끝내려고. 다행히 한 8시쯤 돼가지고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각자 각 동 대표에게 사인을 받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사인하고는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했겠죠.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왔죠. 제가 아침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돈을 신고 다니고 저를 웃기고 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부활절에서 너무 좋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난 주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영웅들도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거기서 피부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는 인간이 흘린 눈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 바람은 모든 인간이 내뿜는 한숨이라고. 나는 칼로 총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나는 이렇게 쏠쏠히 죽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갔어요. 징기스칸도 칼에 맞아 죽었고 동양인으로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유럽을 점령했던 사람인데 그도 마지막에는 죽어갔고 로마 제국을 세운 시저도 34번인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마지막 브루투스한테 살려달라고 갔는데 브루투스가 어떻게 했죠? 칼을 들어서 또 찔렀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때 나온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이 세상을 호령하고 했던 영웅들도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루입니다. 시작은. 오늘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의 고린도서 15장에 오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15장의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은 4절부터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소문은 들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그가 직접 목격했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믿는 게 뭔가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좀 얘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럼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거기다 아침만 되면은 종을 3번 땡땡땡 흔들고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참배를 해요. 그리고 또 일본은 신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믿는 게 뭐냐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걸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을 떠난 걸 원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생겨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물으셨어요. 십자가로 벽을 허물으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원수가 된 것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장벽을 자기의 육체로 그 장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갈 수가 없었죠. 도저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끈을 달고 방문을 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그래서 그 줄은 왜 달고 들어가느냐?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땡겨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부가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될 운명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대신에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인.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가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첫 번째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문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음을 인해 가지고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거죠. 사망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어떻게 꺾으셨다는 거죠. 사단이 쥐고 있는 게 권세가 뭡니까? 사망의 사망.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 뭐 엄청난 자기가 어떤 무술을 자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뭐죠?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왜? 죽음의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두렵고 죽음이 무섭다는 이유가 사단이 그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아,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었다 그러면 여전히 죽음의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는 거죠. 신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권세를 깼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왜? 더 이상 너희들은 사망에 매여있을 수 없다. 고린도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게 지금 어디 있느냐? 결국은 뭐죠? 사망이 그리스도를 묶을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붙들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사망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로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무슨 말씀하고 있죠? 성경대로가 무슨 말씀이죠?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거죠. 예언되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소설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한결같이 내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장에도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죽은 자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시돈 땅에 사르밧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냐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서 막 신앙생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합을 대항해서 기도한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지금부터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거의다가 굶어 죽고 막 이런 지경이 이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넌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가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지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고 내게 떡을 좀 구워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저는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주워가지고 이거를 집에 있는 그 가루를 통해서 아이하고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내가 시킨 대로 먼저 내게 떡을 가져오라는 거죠. 세상에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먹고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마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순종해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에게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그리고는 또 엘리야가 뭐냐면 그리고 너희도 먹으라는 거죠. 아니 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근데 가루에 뚜껑을 열니까 또 가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병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기름병에도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집에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집에 오자 그 후에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원망한 거죠. 당신이 왔길래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몸에 3번을 엎드렸다 기도한 다음에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기록이 성경에 돼 있어요.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죠. 남들처럼 일요일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는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다 헛된 거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은 뭐죠? 세상에서 너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전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복된 시간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라는 겁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할
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깼더니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니까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러면은 뭘 하셨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소망을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러면 뭘 하고 지내셨는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자도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나시죠?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제자 확립입니다. 제자 확립.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막바로 승천하셨다 그러면 과연 베드로가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리에 차서 있던 그 베드로가 과연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스승이 이제는 부활했다가 나타났지만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겠냐?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나다니엘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제자와 함께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죠. 고기 잡으러. 근데 고기 잡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한때 어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인데도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녘에 주님이 그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오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어떻게 했죠? 153마리가 잡힌 거죠. 성경에 보면은 고기 잡힌 개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153마리. 그죠? 153마리를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주시라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덜치고 바다를 띄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죠. 주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오라. 불이 있는데 이제 구워서 드시려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끌고 왔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마주 앉았어요. 참 너무 서먹서먹하죠. 그렇게 따르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죠? 여종에게 2번, 또 다른 사람에게 1번, 3번이나 보냈어요. 정말 나약한 사람이죠. 그 베드로가 자기가 배신했던 그 스승이 집 앞에 있어요. 베드로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갈릴리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세고 있었을 거예요. 말없이 1마리, 2마리, 3마리. 그래서 153마리가 정확하게 개수가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세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 질문하는 동안 아마 153마리 다 셌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소망을 줬죠. 확신을 시켜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묻죠?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원치 않게 자기 띠를 띠고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잖아요. 자기는
주님은 십자가에 올바로 받겠지만 나는 그 주님을 배신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좋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십자가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베드로를 기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뭐죠? 주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확립시키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셔서 다시 제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 나는 도무지 주님 부활행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못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죠.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는 전생에 가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두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확립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파송한 거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예,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가를 마치라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확립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확인시키고 복음을 정리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단순하게 사망의 거절을 때 이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12 제자에게는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오늘 나에게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과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은 순교의 제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다 떠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못 누르신 지상대명이라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명령, 지상대명. 그 대명을 우리 모든 제자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